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새 우리 교회 표어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또 앞으로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려움이 계속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아무리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우된다. 자, 어떤 김아무개라는 아주 믿음이 어린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믿음이 아직 이게 뭐예요? 참 아직도 약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자꾸만 집안에 찾아오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채를 내고 이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시골,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집에 감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신통한 것 같아. 어떻게 알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나무를 베어버리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자마자 그냥 감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집안이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또 하다못해 또 그 점쟁이를, 똑같은 점쟁이를 찾아가. 자, 찾아가가지고 이제 또 복채를 내고, 자, 이제 점을 보게 됩니다. 점쟁이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집에 감나무 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또 뭐야? 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쟁이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감나무 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나무 나무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감나무를 하나 심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복채, 그 점쟁이 무릎 위에 있는 복채를 그냥 팍 낚아채가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느 연로한 부부가 TV에서 어떤 부흥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열렬하게 설교를 합니다. 자, 이 늙은 부부가요, 한참 그 설교를 듣다가, 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일 이 부흥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맞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면서 살고 있었구려. 자,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에 하셨던 일들을 이 성경 이 통계를 내보면요,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것이 예수님의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그렇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자, 이러한 신앙이 완전하게, 자, 그렇게 해서 전 인격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런 말. 자,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선교지까지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늘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어느 날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요한 웨슬레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냥 보통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뜨거움은 평소에 일어나는 그러한 뜨거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첫 번째는요, 설교하는 곳에 구름대 같은 자들이 막 모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자들이 콩에 자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땅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D.L. 무디가 4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구남매를 이 부모님이 나가지고 그렇게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 D.L. 무디가 부흥사가 됐어요. 그런데 D.L. 무디가 부흥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길을 걷는데요, 갑자기 온몸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D.L. 무디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그냥 복받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길을 건데 막 뜨거워지니까요, D.L. 무디가 뭐라고, 하나님 이제 그만 더 이상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자, 그리고 그 속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믿음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D.L. 무디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은요, 자, 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세 제자, 야고보와 또 이 요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 변화산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곳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세 분이서 함께 하는데 그 빛나는 광채를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장소가 아주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쥐어서
우리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세 제자와 내려와서 바로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내려오니까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14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자,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변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변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죠? 능력입니다. 말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변론이 돼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아버지의 그 하나 있는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말도 못하고 기도 먹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말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갑갑한 그러한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기가 먹어버렸어요. 그냥 기가 또 막막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과 같다. 답답한 세상. 말 못할 상황이에요. 기도 듣지 못할 그러한 아주 그런 답답한.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16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게.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걸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네. 자,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야단을 치시는데요, 어떤 자에게 야단을 치시느냐? 죄인들에게 야단 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세리, 창녀, 이 많은 죄인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막 야단을 치시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야단을 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야단을 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인자가 장차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자, 믿음이 없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 아버지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자, 그렇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뭐라고요? 이 아버지는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 믿음 있는 거 보면서 그저 그 믿음을 보지 말고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올 한 해 새로운 이 시작을 한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작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참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시작할 때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키실 거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병자가 있는 것은요,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집안 가족 전체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잘못됐다면 아들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가족 중에 잘못되어서 그런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부모가 잘못된다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면서 온 가족이 다 어떻게 해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나만 잘 돼서는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을 살려야 돼. 내 자식이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뭐 회사,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식이 될까? 이렇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서 꾸중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린 거, 그거 뭡니까? 아버지가 먼저 잘 섬김을, 이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동일한 본문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등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믿음이 작은 영겁니다. 믿음이 작다. 자, 그런 걸 볼 때에 믿음이 작다와 기도 안 하는 거와 뭡니까? 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동의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 있는 그런 생활을 못하느냐?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곧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자, 뭐 일어나서 잠깐 기도, 뭐 몇 초 기도하고, 밥 먹을 그때 밥 먹기 전에 또 잠깐 기도하고. 자, 그리고 이 기도가 다예요.
그렇다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이런 귀신이 쫓아나가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하는 것 같이 기도하라. 여러분 뭐 일어나서 잠깐 호흡하고, 밥 먹을 때 잠깐 호흡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호흡과 같이 하라. 늘 그냥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라. 자, 그래서 부르짖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는요, 이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야, 그렇구나. 내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 그런데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몸에 첫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피가 응고된다고 합니다. 피가 뭐예요? 혈관에서 잘 흘러가지고 그게 통해야 되는데 걸쭉하니까 이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큰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응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참 유난하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스트레스도 그냥 갑자기 들어왔다가도 그냥 불행나를 한 것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분노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짜증하고 무슨 뭐예요? 시기 미움만 갖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그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박수 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뚫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언제 그냥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냐, 스트레스가 그냥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시면 그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올 한 해는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이 기뻐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 새해 문턱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역경을 우리가 그렇게 이 역경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코로나야 물러가라. 어떻게 물러가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25절, 26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르렀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꾸짖어서 명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번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더 뭡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빈집의 비유가 있는 빈집. 자, 어느 집에 청소를 했어요. 다 씻어냈어요. 자, 소재를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나갔던 귀신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는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찾아왔어요. 그 전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됐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살면 안 돼. 아,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을 때가 있었어. 야, 그때는 정말 내가 정말 그건 내가 잊지를 못해. 그게 아니라 옛날에 은혜 받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다시는 마귀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내 마음속에 해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단단하게 문장을 걸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전적으로 정말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자, 마태복음에 같은 동일한 그러한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지금 본문에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이롭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는 것. 거기다가 이어져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못할 일이 없다는 게 못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대로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만사가 해결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